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이 받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받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이 받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보실 말씀 시편 44편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7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잠에서 깨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 부끄러운 죄악에 묻혀 살아가며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두지 않게 하시며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다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강서 중앙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미자리 교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에 선교지 개척 비전을 주신 주님, 주님 때에 주님 뜻에 합당한 계시를 맺게 하시고 비전을 두고 기도드리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주님 뜻이 구체적으로 와닿게 하시어 주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어린 다원이를 포함하여 육신과 영혼이 공고한 성도들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시어 치유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영상으로 본당에서 말씀 전하는 오늘의 말씀도 꿀송이 같이 받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 영혼을 맞게 하시고 기쁠 때 찬양하게 하시고 슬플 때 기도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괴로운가, 그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지도 모르는 인생들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 책 일부를 읽고 또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 불가사의하고 예상의 한계를 넘어서며 대단히 충격적인 시련으로 흔히 무의미한 고난이라고 불린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고난이기도 하다.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시편에도 이런 부르짖음이 갈피 들어있다. 그리고 욥기가 있다. 성경은 다윗과 바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나같이 지독하게 힘든 시련을 겪었던 이들이다.
하지만 그 누가 겪은 시련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 크고 집중적인 관심이 쏟아진다. 다른 역경들은 도덕적인 실패, 핍박, 배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죄책감과 분노, 감당하기 어렵지만 지극히 솔직한 슬픔이 따라온다. 하지만 욥이 겪은 유형의 고난은 어떠한가? 욥이 당한 시련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경이다. 자식들은 몰살당했고 전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갔으며 건강마저 잃었다. 세상을 살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수준의 어려움을 훨씬 웃돈다. 욥의 도덕적인 실수나 박해 또는 배신이 불러온 사태도 아니다. 이토록 참혹하고 특이하리만치 심한 고난을 당하면 주인공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넋놓고 슬퍼하기보다 인생과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기 쉽다. 삶이 완전히 주저앉자 욥은 자신에게 책망받을 만한 죄가 있는지 스스로 살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길 하나님께 구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자신의 삶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친구들 역시 욥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이런 비극이 닥칠 만한 단초가 있는지 샅샅이 훑어보았다. 하지만 욥의 삶에는 하나님의 추궁을 받을 거리가 하나도 없었다. 사실 이게 욥이 당한 고난의 핵심이다. 욥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나 무언가를 해주시길 기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려 나왔던 것이다. 욥의 시련은 응징이라든지 삶의 도살인 어떤 흠을 책망하려고 바꾸려는 훈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 욥의 개인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둘 다 한꺼번에 이룬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욥은 헛되이 특별한 교훈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교훈이 있다면 삶의 모든 목표와 근거를 철저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계시가 전부였다. 욥은 길고 긴 여정을 거친 끝에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처럼 수수께끼 같고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여정 또한 길고 길 수밖에 없다. 역경에는 회개와 용서, 소망의 시선을 고정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욥이 겪은 유형의 역경에는 정직한 기도와 부르짖음, 절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된 수고,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사랑하는 것들의 재정렬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 고난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이키게 하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하며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로 부르십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 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보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고난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위로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위로하며 슬픔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슬픔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무엇보다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부활의 확신. 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리 흔하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때로는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죄 때문이든 복음 때문이든 아니면 이 세상이 어지러진 이 세상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제한된 인생의 한계, 육신의 한계,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고난의 문제라면 사실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고난,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냥 읽어보면 어떤 내용 같으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것만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겠지요. 우리 스스로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사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다분히 내 입장에서 이해이겠지요.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이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당하는 억울함이니 복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보편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심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그것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마지막 고난은 우리에게 회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회복은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으로 돌아가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이전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정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기까지 하시며 허락하시는 재정렬. 그때에도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5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2편도 마찬가지이죠. 42편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또 암송하며 나누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이것은 레위 자손이었던 그들이 어떤 이유에선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 문지기기도 하였던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삶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헌신했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들의 삶 자체였어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당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당합니다. 끊임없이 조롱당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지요. 그러면서 급기야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이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고백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인가? 아니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숙제인가?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19절부터 21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19절, 20절, 21절을 따로따로 이해를 해버리면 항의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시적인 표현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19절부터 21절 이 한으로 되어 있는 문장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고 싶은 고백이 무엇이었냐? 왜 우리를 승략에 밀어놓고 왜 우리를 죽음에 밀어놓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상황이 내게 닥쳐와서 너무 괴로울 때 그가 무엇하고 싶은 거예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시는 거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인가? 복음 때문인가?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난인가? 나도 모르겠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욥이 당한 고난의 이 어려움 속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도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당했던 것은 뭐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지만 이것으로 내가 무슨 유익을 당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 나는 그거 압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제 정렬 하나님께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찬양과 기도 피조물이 누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하는 겁니까? 그래서 42편의 5절과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고 이 얘기가 뭐냐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낭망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렇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19절부터 21절에 적나라하게 항의하는 것만 같은 이 고백처럼 그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그거면 됩니다. 세상도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괴롭고 정말 아니 이렇게까지 고난당하면 이거 하나님이 오히려 욕먹는 거 아닌가? 뭐 잘 될 것까지 없지만 이렇게 비참해도 되나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 야, 너 같은 인생 하나님 믿고 도대체 뭐냐 그게.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내게 없지만, 세상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찬양합니다. 항의하는 것 같으나 변치 않는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더 힘있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요,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가 아니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 고난이 얼마나 부당한 고난인가. 고난이라는 그 자체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고난이라고 보여지는 이 사실들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은 부당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당하는 세상에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 나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항의가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어그러진 삶이 어떤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흔치 않은 고난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마 허락되지 않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정렬,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 놓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관심이 아니에요. 내 재능이 아니에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는 하겠지요. 찬양은 그럴 수 없을 때 부를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려야 할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 그와 같은 찬양과 기도가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감당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믿는 자의 삶에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함부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는 등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로하기 바랍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때 욥의 친구들과 같이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비난하러 온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헛된 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심하고 비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 아예 그건 뭐 말할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고백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용서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고난의 문제라면 서로 위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될 때 그때는 기대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도무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항의가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대해 이것은 불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일상에서부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권태성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시는 것만 같고,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때,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재정렬시키셔서 그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면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 되기를, 그러므로 일상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 그 회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세상의 불의한 것을 불의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므로 더욱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누군가 누구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일방적인 시선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저울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회개하며, 우리는 오직 용서하고, 우리는 오직 위로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오니,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분히 고난의 문제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렇게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러므로 너무 견디기 힘든 숙제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내가 원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회복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된 회복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허락하사 주여 새로운 회복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익숙한 것을 회복이라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회복인 것을 믿게 하사 그 은혜를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랑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이민주 선교사님의 쌍둥이 자녀 중 큰 아이 민하를 지켜주옵시고, 아이들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을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여전히 찬양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도록, 고난의 문제 앞에서 더욱 담대하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애타게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은혜 따라 주님의 도 드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꾸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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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리쳐 바뀌어진 인생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주님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부인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처한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구하는 것도, 영적인 회복을 구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의 대입과 취업의 문제도, 일상의 어려움 속에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회복임을, 그 회복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호소, 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그의 선을 이루시는가 믿는 자의 믿음의 호소,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함을 내가 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고난,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하사 그 회복된 믿음으로 온전한 고백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연약한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이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대입과 취업의 문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들이 더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여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40일 특별 새벽 예배의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잘 참석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며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40일 새벽 기도도 거의 끝나갑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40일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40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화려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 사람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는 교회, 그러므로 세상을 위로하며 세상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 40일의 기도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들의 거룩한 무리로 회복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40일의 기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주님 친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영적인 호흡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가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40일의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일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는 하나님 영적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을 주께서 생각하시며 하나님 40일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의 바른 자세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부터 이 신앙생활을 행사가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위로나 헛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 은혜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니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중앙교회는 기도하는 아버지 집 되게 하시고, 강서중앙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되지만 오히려 절제되어진 이 영적인 삶의 훈련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 은혜의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강서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